이 시대에 세계적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제3의 물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제1의 물결로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랜 시간 내에 걸쳐 경험된 약 1만 년에 걸친 농업화의 물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제2의 물결로는 근대 산업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산업화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업화의 시간은 농업화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류의 삶의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죠. 그러나 제3의 물결은 더욱 짧은 시기에 일어난 가장 최근의 물결이지만 인류의 삶에 더욱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화의 시대 또는 지식화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화 혹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보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 왔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단행본과 월간지를 포함하면 4만여 종이 출간이 된다 그래요. 정말 지식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혹은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갈 때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골 교회에 다닐 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글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님과 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7 집사를 택하는 조건으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아니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은 집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집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사람을 세워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세우신 다음에 준비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종류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애쓰는 것이죠. 노력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각 시대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고, 바울 사도가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그러했고, 우리 초대 한국교회 리더였던 손양을 목사님이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만 하셨고 믿고 쓰실만 하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받으라. 성령 충만은 어떤 제한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방탕한 삶이 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갈래 길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든 토저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여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임하시지만 성령님의 지배는 아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서핑에 비유하곤 합니다. 서핑 선수가 파도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서핑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은 파도를 탈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프로 서핑 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파도의 방향을 바꾸거나 파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하는 선수를 보면 만들어진 파도를 그냥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파도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인 큰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적인 파도의 흐름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좀 대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반대되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 다 일정한 기운, 일정한 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술은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술 취함은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고가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음주와 자살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어요. 자살 시도자의 44%가 음주 상태였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강훈구 교수는 알코올 중독은 우리의 뇌의 충동을 참는 능력을 저하시켜 자살, 폭력, 사고,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병적 행동을 이끌어내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난 아빠처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난 아빠처럼 알코올 입도 안 댈 거야. 이렇게 했던 애들이 나중에는 결국 알코올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되는 것들을 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주까지 계속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 집안은 술 때문에 망해. 계속 알코올 중독이 이어지는 거죠. 술 때문에 가정에 조용할 날이 없고 가문에 더러운 영이 흐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직계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4배가 높다고 알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족력을 가진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알코올 중독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8만 명을 대상으로 중독과 비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서 발표했는데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가족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비만이 될 확률이 4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죠. 알코올 중독을 유산으로 물려줘서는 안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술 남기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우리는 내일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진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나가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오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비적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인격이 변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운동가로 유명한 존 스토터 목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꾸준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일까? 첫째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찬양은 성령 충만의 분명한 결과요, 열매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의 가사가 곧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지는 거예요. 팔이 아픈 줄도 모르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찬양을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 무엇보다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찬양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입술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찬양대 멤버 중에서 몇 명만이라도 마음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이슬이 촉촉히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배 중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갑니다.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났어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닫혔던 자가 마음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찬양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여러 번 보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도 많이 보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찬양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의 방법으로도 찬양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해라? 화답하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화답해라. 서로 모여서 찬양의 은혜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 모임도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되면서 동시에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감사가 입술에서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내가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잘 보시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도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였다면, 그 정도 환경이라면 그 다음 말이 어떤 것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박국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분명 앞에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까?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좋은 믿음은 좋은 감사를 만들어내요. 절대 믿음은 절대 감사를 만들어내요. 또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식으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자녀가 참 기특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집 엄마가 짜증을 많이 냈나 봐요. 퉁명스럽고 말끝마다 가시가 돋쳤겠죠. 그걸 며칠 두고 보던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금식기도 할 때 됐나 봐. 참 수준 높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금식기도 할 때 됐나 봐. 은혜 떨어지면 누구도 안다. 자녀도 안다는 거예요. 자녀도 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길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사 내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향한 복종은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대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존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 바른 존경.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의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공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중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단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꾸 반항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항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싫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늘 일상에 있는 거예요. 이 반항의 언어와 태도가 우리 일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어떤 아내는 이렇게 해주던데 나도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런 말을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 가서 사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라,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라, 그것을 강조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가정이, 교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15,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분초, 연대기적 시간을 말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정해진 타임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드디어 병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병원 바로 앞에 술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술집 옆에 있는 우유 뷔페가 눈에 보였어요. 우유 뷔페. 한국엔 없지만 미국엔 있어요. 우유 뷔페가 눈에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2만 주면 우유를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 주고 우유 뷔페에 들어가서 배불리게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른 것들은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면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내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이분 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영희 권사님은 일주기가 됐어요, 벌써. 저는 이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변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계속 나로 충만한 채 그냥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사시겠습니까? 그냥 오직 나만을 위해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해요.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수요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